할렐루야. 복된 날 이 아침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 앞에 이 백성들이 모입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엎드려 살기 원하는 자,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인생길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 주여, 우리가 그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빚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케 하여 주시고, 그 선하신 손이 오늘 이 순간까지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셨으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음을 주여, 이 작은 눈으로도 볼 수 있도록, 이 작은 가슴으로도 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예수 우리와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겐 얼마나 간절히 필요한 것인지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의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매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같이 신실하신 그 주님의 종도 나이가 들고 자식들에게 또 리더십을 물려주고 하는 과정들이 참 사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임을, 또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순례길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하여 우리에게 늘 당연하게 필요한 것은 기도이고 겸손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걸어온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나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 붙잡아 주심이 없이 한 걸음도 진보해 갈 수 없는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께서 꼭 붙잡아 주시기를, 붙잡아 주시는 그 손을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도 함께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된 길 가도록,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주의 일하심 앞에 주님, 우리가 얼마나 깨어있기를, 얼마나 신실하기를 기도했고 몸부림쳤으며 주님의 그 손을 놓지 않기 위하여 우리 얼마나 힘썼는지 주님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GBT 선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 전 세계적으로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어저께 줌으로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열방을 위해 섬기고 있는 선교 사역들을 위해 함께 정보를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그렇게 힘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더욱더 선명하게 새겨지도록 하여 주시고 협력하는 일들이 더욱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세상이 또 사역이 어떤 이 중단되는 위기를 맞이하고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종들이 수고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더욱더 이 일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 위에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소식을 나누고 주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하기 위하여 땀 흘리고 애쓰며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손을 잡아주고 그렇게 합력하여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 일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내 작은 힘이지만 그 손을 보태고 그 힘을 보태고 그 기도를 더하여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의 역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며 이 세상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며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신실하신 메시지를 베풀어 주시는지 주여 이 일에 참여하는 모든 영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게 하시며 그 일에 더욱더 힘써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잔치를 이루어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토록 성도들, 선교사님, 그 일꾼들, 그 목회자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순전한 나의 삶의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다 기뻐하며 강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라 기뻐하며 강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하신 손이 신실하게 일하시며 저희를 붙잡아 주시며 저희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이 은혜로운 것들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은혜가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그 붙잡아 주심과 그 이끄심이 없이 결코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없음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주여 이 종들이 함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기 원하오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기 원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뜻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며 그 간구를 아시오니 그 은혜로우신 손으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 은혜로우신 손으로 또한 이 모든 것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손이 이것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참된 복이,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에 주의 종들도 함께 서 있음을 감사하는 저희들의 순례길이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한번 이 제목으로 인사 나눠 보실까요?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시작.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감사합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나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과 상통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얘기다. 그런 얘기죠.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일상적이고 아주 친밀한 것이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던 그때부터 우리는 세계관이라는 걸 배우죠. 아빠, 엄마를 배우고 형, 누나, 언니, 동생을 배웁니다. 가족이라는 세계를 배우고요. 그 가족의 세계관을 배우게 되죠. 학교에 가면 학교라는 세계를 배우고 그 나라가 공교육을 통해서 가르치는 세계관을 배우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말이 역사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종종 듣게 되는 거죠. 역사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누구의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해석이 달라지고 또한 적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때문에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이 역사 논쟁, 역사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세계사, 한국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세계사, 중국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세계사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역사 논쟁, 역사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5만 명이 넘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죠. 북한과 남한은 체제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에서 살다가 남한으로 오신 당신은 남한 생활이 어떠십니까?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대답하죠. 모든 것이 낯설다 그럽니다. 낯설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문화가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거든요. 각 나라마다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관의 차이가 가져오는 사고방식의 차이, 생활방식의 차이, 이것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극복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살다가 다른 나라로 이민 가서 사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우리나라에 살던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마주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문화의 차이고 세계관의 차이라는 거죠. 그런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민 생활을 하는 분들은 꽤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고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각각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 다른 문화 속에서 살며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각각 다른 목적을 추구하면서 서로 부딪히는 곳이 세상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 부딪힐 이유가 없죠. 그러나 각 나라마다 각각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거죠. 그런 현상이 가장 치명적으로 발생하는 곳 중에 한 곳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좁은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서로 자기 땅을 지키겠다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죠. 그래서 그 땅을 가리켜서 중동의 화약고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매일매일 크고 작은 전쟁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동의 화약고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들의 다툼을 살펴보면 그곳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 세계관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세계관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진 세계관이 다릅니다. 근데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세계관 어떤 세계관일 것 같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이상하죠? 둘 다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서로 싸우는 걸까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그 주권을 행사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주권을 행사하신다 이렇게 해석하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 주권을 행사하실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서 행사하신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혀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지만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 가득하죠. 교회사에 보면요.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가 서로 대단히 오랫동안 다투고 서로를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서로를 파문시킨다는 건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교회에서 쫓아낸다. 이런 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조치를 내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서로 다투느라고 그랬던 거죠. 무슨 신앙적인 거룩한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운영해 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 후로 아주 오랫동안 양 진영의 교회는 원수처럼 지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말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 사람들도 동방 종교의 사람들도 그들은 모두 다 그릇된 믿음을 가졌고 그릇된 세계관을 가졌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소유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대로 갖고 싶은 믿음을 가졌던 거죠.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릇된 믿음, 그릇된 세계관을 가졌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봤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 나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나타내 보여줬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아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도 말고 경제적으로 이용하지도 말아라. 그러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17장 22절에서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다니엘서를 좀 잠깐 들여다봐야 됩니다. 다니엘서에는요,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활동하던 그 당시는 유다가 멸망했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노역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고된 일상을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죠. 때문에 그런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질문이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언제 이 고통이 끝납니까? 우리는 언제 약속의 땅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정말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돌아가고 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들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국의 지배, 지금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는 헬라라는 제국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로마라는 제국이 등장할 겁니다. 환상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쭉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데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제국의 지배는 한동안 이어질 거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들을 구원하실 거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때 주신 말씀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7장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는지 아시겠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을 위해서 원한을 풀어주실 거다. 그때 나라를 얻게 하실 거다. 아, 이거 우리 유대인들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을 잘 보십시다. 다니엘서에서 말씀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입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특히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죠.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한테 물어봤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가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시작했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란,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란 혈통적인 개념도 아니고 민족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라는 말은 신앙적인 개념이고 언약적인 개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알며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는 대로 믿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인 거죠.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거다.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날,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날을 너희가 보고 싶어 하겠지만 보지 못할 거다. 그런 날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날은 너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잘못된 믿음을 선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에 이용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명심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날이 오기 전에 먼저 인자는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거다. 십자가를 예고하신 거죠. 복음서의 말씀을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때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에 이용하고 경제에 이용하고 자기 욕망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릇된 믿음을 품은 사람들이며 그릇된 세계관을 품은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셨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왜 잘못됐고 어떻게 잘못됐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수없이 설명하셨고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들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고쳐주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건,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거죠. 이런 현상은 그때 그 유대인들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역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그 이후로
지난 2000년이 흘러오는 동안에 이런 일은 꾸준히 세상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우고 시급한 종말론을 내세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많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이비 단체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여기 말고도 아주 많은데요. 예를 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처음에 언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냐면 1874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이 집단에 속해야만 예수님의 재림 하시는 그날 구원받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안 오셨단 말이죠. 안 오시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발표합니다. 우리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1878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도 안 오시니까 또 다시 발표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계속해서 선전했습니다. 몇 번이나 했는지 보십시오. 1881년에 오신다고 했다가 1910년에 오신다고 했다가 1914년에 오신다고 했다가 1918년에 오신다고 했다가 1925년, 1975년, 1984년까지 계속하다가 무려 100년이 넘게 했죠. 이 정도 했으면 이 집단이 좀 이렇게 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건재합니다. 놀랍죠? 그러다가 아예 1996년에는요, 더 이상 우리가 그 날짜를 발표하지는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해버려요. 그 뒤로는 안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요, 이런 일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죄가 많은데 한국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에 심판을 내리고 작정하셨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 한국을 떠나 안전한 땅으로 가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놀라운 사실은 그런 주장을 내세운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날짜 계산이 틀렸고 그들의 예언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까지 했죠. 이런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런 현상을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선동하는 사람들의 말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 때도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참 선지자가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하는 그 거짓말에 속아 그릇된 믿음을 품고 그릇된 기대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죠. 때문에 이 땅에서는 매번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전에 선지자들이 다 그런 형편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을 좀 더 들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사실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둔감할 거라는 겁니다.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둔감할 거라는 거예요. 왜 둔감할까요? 심판 얘기하면, 시한부 종말론 얘기하면, 시급한 종말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귀를 열고 몰려드는데 왜 둔감할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되 자기가 알고 싶은 대로 알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둔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를 중심에 두거나 자기 욕망을 중심에 둔 채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물론 이 제자들도 처음에는 보통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차차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진실을 보게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됐죠. 하나님에 대하여 예민한 사람들이 됐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정직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됐죠.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의 흐름을 좌우하는 것은 언제나 전쟁이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표면에 드러나 있는 현실을 보면 이 말은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좌우하는 것은 언제나 전쟁이다. 이 세상의 역사를 좌우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의롭게 일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고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은 이 세상의 주도권을 잡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주도권을 잡는 사람들은 언제나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었죠.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목받는 나라는 언제나 군사력이 강한 나라인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 때도 그렇죠. 지금 이 나라의 뉴스가 온통 무슨 소식을 전하느라 바쁩니까? 뉴스 들어보셨죠?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 일정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했다. 그 뉴스를 내보내기 바쁩니다. 왜 이토록 이런 일에 주목할까요? 미국이 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입니까? 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까? 미국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미국과 함께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까? 정답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강한 나라를 주목하고 이익이 되는 나라를 주목하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에는 관심이 있었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칠 때는 관심을 보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을 때는 주목하지 않았죠.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도 환영해 주시는 나라, 가난한 사람도 환영받는 나라, 겸손한 사람들이 소유한 나라, 이 세상에 가득한 죄를 보고 애통하는 사람들의 나라, 하나님을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의 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소유한 그 나라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을 때 사람들은 그 나라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죠.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하여 둔감하고 힘에 대하여 민감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릇된 세계관이, 그릇된 믿음이 사람들의 관심을 빼앗아가고 있으며 사람들의 삶을 빼앗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하셨죠. 그릇된 믿음, 그릇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보라 여기 있다 하고 보라 저기 있다라고 말해요. 1874년에 오신다. 1878년에 오신다. 지금이 바로 심판의 때다. 확실하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내 운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그 연약한 심리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말해주죠.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편들어 주십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방해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해줘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부디 이 차이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올바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확실한 대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올바른 대답을 따라갑니다. 올바른 대답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그게 올바른 대답이죠.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소유한 나라, 애통하는 사람들이 소유한 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소유한 나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들이 소유한 나라. 그것이 올바른 대답이죠. 부디 올바른 믿음을 가지십시오. 올바른 세계관을 품으십시오. 그리하여 확실한 대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대답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릇된 믿음을 선전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당하거나 이용당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세상에는 넘칩니다. 그러나 잘못된 믿음, 너무나 왜곡되고 변질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세상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시끄럽고 다투고 갈등하고 큰 혼란 가운데 괴로움에 괴로움을 이어갑니다. 주여,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보여주시는 바 진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알게 하셔서 그 은혜가 하시는 일, 그 구원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정직한 마음으로 배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익혀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올바른 믿음, 올바른 세계관을 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의 순례길이 되도록 주여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선하신 손의 역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올바른 믿음, 올바른 세계관을 품고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부탁드린 것처럼 예배 초소를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 형편에 맞는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그 장소가 정해지기 전까지 계속 이런 상태로 가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모이려고 합니다. 6월 첫째 주부터 임시로 우리가 모이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가 아니고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예. 한 주간 더 이렇게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6월 첫째 주일날 그때부터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우리 구스토 카페가 되겠습니다. 우리 김학만 직사님께서 여러모로 신경을 써주시고 또 안내를 해주셔서 그곳에서 임시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준비하는 과정들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필요하진 않은데 소소하게 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역시 잘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다들 강건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또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다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건하십시오.